좀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내용이죠. 이 그림에는 이제 예수님이 두 분 나오시는데 두 가지 사건을 하나에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이 어부들이었죠. 이 갈릴레아 호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돌풍이 일어나자 이제 본인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청하지 않으시면 해주지를 않죠. 왜 자꾸 청하지도 않는데 해주면 인간이 어떻게 되니까 겸손해지니까 아니구나 교만해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이렇게 무릎 꿇고 청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이거는 당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해져서 망할까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냐, 왜 믿음이 없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두려움과 이제 믿음과는 뭔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또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지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쪽으로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걱정해야겠어요. 그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겠어요. 예수님을 잊는 것을 더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더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배는 바로 우리들 자신을 상징하고 있고 우리 자신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죠. 특별히 언제 들어오셔요? 성체를 영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무시고 계셔요. 깨셔서 그냥 이것저것 다 해주시면 좋겠지만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는 다 생존에 관련된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나?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내가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게 다 나의 생존. 또 내가 뭐 대통령이 못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생존에 관련된 거예요. 대통령이 못 돼도 사는데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명예를 더 갖게 되는 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 잘 도와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생존에 관련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 가지 욕구를 세속, 육신, 마귀라고 하는 거죠. 소유해야 되는 거, 또 이 세상에서 이제 성적인 거, 자녀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교만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는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를 못해요. 그게 뭐죠? 랑으로 끝나는 건데 사자로 시작하고 딱 두 자인데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뭐 창피한 얘기지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저를 잘 보셨는지 다른 또 착한 친구 한 명하고 선생님이 이제 점수 매기는 게 조금 귀찮으셨는지 우리한테 맡기고 이제 당신은 교무실에 가서 주무셨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 게 나오잖아요. 제 거는 그 친구, 또 그 친구 거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한 두 개씩 그냥 더 맞았다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다 연필로 썼으니까 이제 지우개를 지우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90점대, 그 친구는 이제 80점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지만 선생님이 여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미 우리한테 맡기면서 우리 거를 당신이 채점을 해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속이나 안 속이나 봤던 거죠. 그러면 뒤지게 아니요 많이 맞았죠. 그래서 그때 저기로 맞았어요. 그때 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생일날 죽을 뻔했어요. 그 낚싯대로 맞으면 진짜 멍이 그냥 그대로 들어요. 그래서 종아리에 그냥 멍이 생일날 시커멓게 들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내 점수를 높인다고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가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다 피해를 받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왜 모르냐면 내가 지금 내 명예, 이게 교만이죠. 그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 이것에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생존 욕구가, 삼구가 이제 그대로 있다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건데, 그것은 그 삼구를 책임 못 져준 누구 탓이에요?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 탓을 왜 하셔요? 우리 부모님 얼마나 잘 키우셨는데. 그거는 원죄의 탓인 거예요. 원죄. 원죄는 다 이어받는 거야. 부모님이 그렇더라도 또 그 부모님한테 이어받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기 생존 욕구를 걱정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탓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매님 이야기 몇 번 드렸죠.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내 안에 어린아이가 또 있는 거예요. 에일리언도 아닌데 니콜 르페라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아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기는 했지만, 근데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다 그렇진 않은데 제가 좀 신학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뭘 전공했어요? 교회신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또 윤리적으로 좀 이상하다 저 양반은, 그러면 보면 다 윤리를 전공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법을 막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교회법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심리적으로 조금 저 사람은 상담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보면은 심리학 전공한 사람이 되게 많아. 이건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다 의무부예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아픈 상황이 본인이 있으니까 이것을 알아보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거죠. 지금이야 이제 많이 극복을 해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제 이때 본인이 그런 생존 욕구를 자기가 이제 애인이 전화를 안 받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집착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집착이 왜 이렇게 왔나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엄마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엄마도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존을 책임져 주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엄마의 엄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엄마의 할아버지인 거죠.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엄마는 어떤 생존에 대한 내가 그러면은 내 힘으로 생존해야 되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엄마도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엄마는 착실한 아빠를 만났어요. 가정만 아는 아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이 엄마는 아빠가 죽은 것처럼 남편이 안 들어올까봐 내 생존을 책임져주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5시만 되면 딱 정확하게 들어요. 왜? 가정이 최우선이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세발 자전거 타고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 4시부터 엄마가 딱 식사 준비를 한대요. 그러면 5시에 딱 들어와서 먹어야 되는데 5시가 넘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5분이 지났는데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랬으면 모르는데 그날만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근데 엄마는 막 손을 이렇게 비틀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 얘는 지금 옆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무시당하는 느낌, 자기 존재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냥 그대로 글을 좀 잘 썼어요. 엄마는 무언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자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작은 생명체를,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작은 생명체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 순간 엄마는 정서적으로 내게 반응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나의 욕구나 두려움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엄마가 지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존을 책임져주는 엄마가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엄마가 불안감과 트라우마 반응에 잠식당해서 당면한 위협에만 집중했을 때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와 같이 사소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나는 아무도 내 생각을 조금도 안 해줘라는 핵심 믿음을 구축해 나갔다. 이 믿음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편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인정받지 못해. 근데 누가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그러면 잘라버려. 인정해 주는 사람을 안 만나게 되는 거죠. 헤어지게 되고 뭐 그런 거. 이제 그런데 르페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제 그것으로 얻은 교훈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순간을 겪으면서 또 다른 교훈도 얻었다. 내적 동요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은 오로지 외적 요소로 가라앉힐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거니까. 엄마가 지금 불안해. 근데 그거를 내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찾아내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외적인 것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엄마처럼 나도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아빠를 대신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애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답장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다. 혹은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내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극히 오싹한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다.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벗어나면 난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망에 빠지고 비이성적으로 되거나 사랑받지 못할 때는 유년기에 그 집에 있는 것 같았다. 또 다른 창가에 붙어선 엄마가 보였다. 내 생각을 조금도 안 해주는 사람이지만 내가 살아남으려면 저 사람이 꼭 필요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불안한데 그래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나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 목이니까. 자기를 빨아먹으면서 나의 불안감을 채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은 왠지 내가 무시받는 느낌이고 이용당하는 느낌이고 내 피가 빨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왠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누군가를 내가 내 안에 안전히, 그러니까 생명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랑이, 실현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먼저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는 내 생존 욕구인 거예요. 따라서 이 배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안한 삶을. 근데 우리는 각자는 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깨우지 않고 내 힘으로 이 불안함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왕가리 마타이라고 하는 이 분이 최초로 여성으로서 아프리카 최초 여성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2004년에. 그래서 왕가리라고 하는 이 자매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근데 이 분이 이제 어렸을 때 시골 1950년생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40년생인가? 아무튼 시골 아프리카, 그때 아프리카 시골은 뭐 더 힘들겠죠. 케냐에서 태어나서 그때는 이제 남자들만 학교에 가고 여자들은
집에서 가정살림을 해야 하는 이런 거였어요. 근데 형제들이 이 학교에 가면서 엄마 왕가리는 학교 안 가? 라고 하니까 엄마가 왜 안 갈까? 그래, 가도 되지. 이 엄마가 생존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내가 집에서 생존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엄마를 만난 거죠. 학교 가.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로 학교에 가서 남아프리카 최초로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따게 됩니다. 박사학위는 이제 나이로비에 와서 따게 되는데 나이로비 케냐 이제 수도겠죠, 그렇죠? 나이로비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서 나이로비 대학의 최초의 여성 교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교수가 됐고, 그럼 돈 벌고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걱정이 없게 되니까 이제 뭐 하게 되냐면 가족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진 몰랐는데 집에 와 보니까 자기 동생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동생들이 땔감과 식수를 얻기 위해서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편한데, 나는 지금 생존에 걱정이 없는데 이 우리 가족들은 엄마도 같이 마찬가지고 이런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렇게 되니까 이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래, 나무를 한 그루씩 심자. 여기다 심으면 땔감 해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무를 베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멀어진 거야. 심진 않고 비기만 하니까 점점 멀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는 여기 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가? 라고 해서 나무를 이제 한 그루씩 심는 환경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이로비, 그러니까 그 케냐의 자연이 계속 이렇게 땔감을 이렇게 하면서 훼손되는 거를 보고 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망한다. 나무 심기 운동을 이제 벌이는 거죠. 케냐의 어떻게 보면 식목일 비스무리하게 무슨 운동을 그린벨트 운동을 이제 1977년에 벌이기 시작. 1974년인가 그때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보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 나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이 생존의 걱정에서 지금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 대학에 나온 것이 보니까 베네딕틴 대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네딕토,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학교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뭐 케냐도 뭐 어떤 신앙이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분이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만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 나라를 위해서 이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 하나씩 심으면 3세트씩 이렇게 주게 하면서 나무를 이제 수천만 그루를 이제 심으며 이제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독재 정치가 있었어요. 케냐에. 1989년 그 나이로비에 있는 우후루 공원이 있어요. 그 나이로비 중앙에 있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이제 공원인 거죠.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이 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정부에 돈을 주면서 이제 여기에다 이제 건물을 짓고 뭐 쇼핑센터 같은 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이 도시에 그 녹지 하나 있는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느냐고 해서 이제 이제 운동 같이 하는 사람들과 나무 등짐 쥐고 행진하면서 이제 정부 막 물러가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사진이 찍혀서 이거를 투자하려고 하는 나라들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투자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 그 회사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그 회사가 들이 다 이제 투자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효화가 된 거예요. 이것에 열받은 정부는 이제 이분을 감금하고 폭행을 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폭행을 하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일단 데려가서 폭행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이제 집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지만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죽을까봐 혹은 잡혀갈까봐 겁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나쁜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던지는 질문의 정당성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옳은 일 하고 있는데 뭐 죽으면 어때? 옳은 일 하다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내 생존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된 거는 그 안에서 누군가를 찾았다는 거,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 내 생존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래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독재 정권이 문제가 많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39년 만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을 이제 국회의원으로 했는데 그 국회의원 저기가 뭐예요? 투표 이 사람 위한 게 98%. 이거는 뭐 공산당이 아니면은 안 되는 퍼센테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정권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39년 만에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이렇게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하죠. 그렇죠? 예, 그런 나무 한 그루 심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노벨 평화상까지 이렇게 바꾸고 거의 40년 동안 해온 정권도 바꾸는 이런 일을. 근데 이 미소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이렇게 나의 생존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누군가가 여기에 내 안에 있다라는 이것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걱정, 근심은 다 생존에 관한 거다. 세속, 육신, 마귀 중에 한 군데는 반드시 들어간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그런 것 좀 다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나무를 한 그루 심기 시작하는 그런 눈이 열리는 시작이 된다. 사랑의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거, 내 안에 모든 근심 걱정을 이렇게 없애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 절대 우리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이 세상에서 내가 세속 육신 마귀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 대학 붙는 거, 우리 남편 직장에 잘리는 거, 우리 누가 다치는 거, 이런 거 걱정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런 걱정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보이게 되냐면, 저 사람은 얼마나 저런 게 힘들까. 나는 걱정이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위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 계속 주무시게 냅두시지 말고 자꾸 깨워서 좀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청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